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일들 가운데 가장 서론적인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정복이 되지 못한 많은 땅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남겨진 다른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이 일들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소유가 되지 않은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겨져 있는 그들의 과업을 계속 이어서 완수해 갈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8절에서부터요, 마지막 3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먼저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줬던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건네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년 동안 정복했던 그 땅들은 14장 이후로 쭉 이제 분배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은 1절부터 7절 이 서론적인 이야기 부분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미 나올 때 또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 서편 땅으로 인도해 오면서 무려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보 정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시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냐?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보면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앞으로도 너희가 얻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겨져 가는 과업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쭉 설명되고 있는 부분은 너희가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명들이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낯설다 이렇게 여겨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 양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땅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쉽게 알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런 지명들을 읽어갈 때는 실제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그들이 이제까지 차지한 땅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모든 땅은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차지해야만 되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의 경계가 지금까지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 중간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들을 아직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앞서 행하시면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도록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남겨진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의 조건처럼 하시는 말씀.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복한 땅보다 더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먼저 모세가 있을 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던 말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쪽의 땅의 분배가 2지파 반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처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또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2지파 반에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공평을 따라서 분배를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나님 분배해 주시는데 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가족에 따라서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 자손의 기업으로 준 것에 대해서 소개할 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여기 주목하는 표현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뒤로 가셔서 24절 이하에 보면은 갓지파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경우에도 표현하기를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도요. 그에 대한 결론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그런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원칙은 그들의 가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더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눌 때에 사람들이 나는 어느 지역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하셨는데 그 방식이 어떤 거냐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지역을 택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더 좋은 곳에 보이는 곳에 선점하려고 하는 욕심이 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도록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해서 이 땅들을 다 분배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살펴볼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 쪽에 있는 그 땅들 가운데서 가장 아랫지역에는 루벤 지파 기업이 주어집니다. 남쪽으로 중앙 부분에는 갓 지파에 해당되는 땅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그런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 부분을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인들에게는 땅이나 이런 분배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고 살게 하시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일들로 늘 평생을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그 땅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종교적인 일들에 오직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땅에 대한 욕심이나 당시에 주어진 현실에 대한 그런 생각들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 그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수명도 하나님이 정해 두셨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 향해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경계를 다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거기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거나 무엇인가를 선점하려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거기에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몫이에요. 그러나 그 몫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환경이나 재능이나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행하기를 임써가는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늘 사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지금 내게 주어진 영적인 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늘 살아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거, 어디 사느냐, 어떤 형편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여기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업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업으로 여기는 자로 힘써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어떤 문제에 매여서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걸림돌이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면 역시 그 부분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부분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 되면 항상 넘어지는데 이 부분만 생각하면 내가 항상 쓰러지는데 이런 부분만 만나게 되면 내가 항상 흔들려서 어찌할 수 없어 하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들조차도 내가 신앙으로 잘 정복해가는 부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 때에 이미 분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 여호수아의 7년 동안의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 윤곽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까지 차지하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행할 것을 명령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모든 몫을 항상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잘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이미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기업들, 구원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늘 힘써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직도 정복되지 못하고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